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4절이니까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올해 여름은 참 무더운 것 같습니다. 다른 해보다 그래서 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장마와 또 폭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열 환자라든지 또 기저질 환자들이 많이 속출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홍수 피해가 역대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재민이 200만 명, 또 기온이 52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폭염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지금 사망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6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폭염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데 하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이 유럽에는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이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어렵다 보니까 에어컨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살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못하겠다 해서 에어컨을 많이 구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 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리조나는 사막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 사막에는 선인장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이제는 선인장도 말라 죽는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산불 이런 홍수들로 인해서 온 전 지구가 큰 위기에 닥쳐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마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주에 한국에서 폭우로 청주 오송 지하 차도가 침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17대가 침수되었는데 거기서 사망자가 14명 또 부상자가 9명 나타나는 큰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말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막지는 못해도 사고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많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발 방지라든지 책임자 처벌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는 겁니다. 예방. 그래서 재난을 예측하고 잘 대비하고 또 예방을 잘 하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시작되는 25회 세계 잼버리 대회가 있는데 4년마다 열리는 청소년 축제입니다. 근데 거기도 폭염이라든지 준비가 부족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많이 참석했던 영국 4,500명이 벌써 조기 철수를 했고 미국도 또 싱가포르도 벨기에도 철수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상황 또 폭염 때문에 어려운 상황 이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 먹거리 문제 또 밤에 벌레 문제, 위생 문제, 보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6년 동안 시간이 있었었는데 잘 준비됐으면 좋았을 텐데 정부 부처 간 협조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아니란 태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이, 예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예방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흥회를 한다든지 수련회 한다든지 또 말씀 사경회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먼저 말씀으로 충분하게 교육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예방의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살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올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으면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침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사람이 하루 동안 있을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저녁에 말씀을 읽었다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시험에 올 수 있고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잘 대처하는 사람들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면, 훈련되지 않으면 시험의 상황 속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싸움의 상황 속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싸워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이겨나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율법에 관심이 많고 더 집중하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자를 정말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분명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눠 보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화면에 보면 율법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도덕법이 있어요. 십계명 같은 것들이 도덕법인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의문법이 있습니다. 의문법은 제사법 그런 것들을, 예법 그런 것들을 말해요. 또 건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고 또 먹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법이 건강법입니다. 또 국가법도 있어요. 유대인의 민법으로서 사회 질서를 잘 지켜갈 수 있는 법이 그 국가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나눠본다면 1번과 2, 3, 4번은 나눠볼 수 있어요.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문자가 아니라 의미로 지켜야 될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1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도덕법 10계명은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나 의문법, 건강법, 국가법 그것은
문자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대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모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간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의 테두리에 갇혀 있고 문자 그대로 갇혀 있어서 하나님보다 문자가 중요하고 사람보다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갇혀서 자기 자신도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알맹이는 버리고 껍데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오류, 의미는 잊어버리고 형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율법학자들을 책망하면서 일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었었고 또 예수님에게는 기적도 많이 일으켜 주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무법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몰리게 되어지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고 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성하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두 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가 필요 없고 불필요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년이 넘도록 인도해 오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들고 한평생을 살았고 1000년이 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숨은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지만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기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본뜻을 어그러뜨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이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부족하지만
사람이 연약하지만, 사람이 죄성에 묻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핵심이 되어주시고 율법을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예언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백 번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사야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탄생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들을 완성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것은 예언과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무엇을 완성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어그러뜨리고 가르치는 사람, 또 큰 사람은 누군가 하면 계명을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을 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도 될 수 있고 작은 자도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가지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집약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비유로 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30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이 옷을 벗기고 또 모든 것을 빼앗고 때리고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겨서 치료해 주고 여관까지 데려다 주고 쉴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끝까지 책임지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은 동료나 같은 민족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방인이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경과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어야 하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어요. 종종 보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나 그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할 것들은 그들의 무지나 오해나 편견이라는 것이지 그 특정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모든 것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마지막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공동체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되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순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원수들도 핍박자들도 조롱하는 사람들도 강도까지라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랑하는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랑하였고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랑하면,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세상이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랑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야만 모든 세상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앞에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냐 작으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크냐 작으냐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말씀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하나 강조하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볼 때에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 정말 쉬운 삶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위로 봤을 때에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세금 위에도 정해진 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정한 날짜가 되어지면 금식도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행위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비판하거나 비웃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그 의가 더 우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어떤 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무도 행한 것이 없지만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이것이 어떤 의보다 가장 우수한 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는 바리새인같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의, 그 믿음의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모든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은 남보다 더 우수한 사람, 더 착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이것을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스스로 가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행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맨 앞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가장 우선된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증거인 그 계명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말씀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완성되고 온전한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완성해 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해 주시고 십자가의 의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